네, 오늘 저희 다른 교회 장로님 네 분께서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읽어야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시죠? 열왕기하 25장을 일단 성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네, 연필이나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열왕기하 25장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레미야, 네, 예언서 예레미야로 또 네, 예레미야. 네. 제가 오늘 조금 더 앞으로 봐서 예레미야 36장. 예, 36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갈피를 열왕기하 25장 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36장 이렇게 같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은 1111면, 네, 구약의 예레미야 1111면, 네, 말씀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은 607면입니다. 구약 성경 607면, 네, 다 준비되셨죠? 네. 네, 서로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레미야 36장, 열왕기하 25장. 네, 25장.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의 징계. 예, 그 잠깐이 몇 년이라고 했죠? 70년이지요. 네, 바벨론 포로 기간을 예레미야는 잠깐의 징계 기간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부분, 나라가 마지막 왕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네, 시드기야. 왜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시들었어요. 왕이 시들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25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 예,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 시점을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이 25장 1절. 뭐가 기억에 나시나요? 토성을 쌓았다. 또 진을 치고 또 올라왔습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시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네. 세 분만 끄덕이셨어요. 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옛날 전쟁에 보면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안 될 때, 전투가 불가능할 때 마지막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성을 쌓아서 성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쌓으면서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깥에서 1년 6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 자급자족을 지금 1년 6개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3절에 보시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엎친 데도 덮쳤고, 네, 바깥에는 적군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는데 안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급자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지요.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잡혀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하시죠? 그 읽은 말씀을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읽으셨죠, 지금?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네,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다 하시는데 왜 안 하시죠? 네,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 내 얘기가 되려면, 내가 이해하려면 내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장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끌려갔고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요. 참 잔인하죠. 먼저 눈을 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먼저 눈을 빼고 두 아들을 죽였으면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잔인했던 방법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여러분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보도록 눈을 빼고 그 다음에 놋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때 그러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예레미야 36장으로 먼저 갑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는 장면,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적인 나라가 망하는 요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바로 전에 36장 11절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룩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성경에 두루마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과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종이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올해 우리 100명이 권사님이 갖다 심은 것 같은데 여기
파피루스가 있어요. 꽤 많이 자랐어요. 보신 분이요? 모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려고 집에 가시면서 어디 있어요? 정자 앞에. 정자 앞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절구통 안에 있어요. 절구통 안에 심었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파피루스를 만드느냐? 이제 가서 보시면 꽤 많이 자라서 그 중간에 대가 굉장히 통통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대를 잘라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겉껍질은 버리에 이제 책을 만들 때 겉껍질을 만들어요. 단단하니까. 그리고 책을 쓸 수 있는 종이는 뭐로 만드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을 가늘게 썰어서 이렇게 겹쳐서 그 안에 붙일 수 있는, 옛날에는 진흙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진흙을 사용하기도 하고 붙이는 그런 접착제를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얇게 해서 접착을 해서 눌러서 말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파피루스 두루마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를 낭독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적어 쓴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집에서 읽으실 거니까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여호야김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네, 3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 기억하시죠? 네, 그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32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다, 기록되지 않았다? 예, 당대에 바로바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 성경은 아니지만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이용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 기록된 것이 당대에도 막 불살라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런 왕이 불사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248면입니다. 1248면에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네, 9장 1248면. 1248면. 네, 오후 예배는 성경을 안 찾으시면 졸립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1248면 9장 2절, 지금 왜 이 본문을 읽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누구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활동한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 어디까지 전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 동포들에게 누구의 책이? 예레미야의 책이 전해졌다. 그런데 그 책을 누가 읽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딱 발견하고 그 책을 읽는 순간 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너무 감격해서 3절에 보시면 그 책을 읽고 예레미야의 예언책을 읽고 3절에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보시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며 이게 지금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다니엘이 뭐를 알게 됐냐면 바벨론이 몇 년 간다? 70년 간다는 것을 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을 받은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바벨론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겠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옵니다. 여러분이 책이 그때 기록됐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레미야 38장 37장 1113면 예레미야 37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37장 1113면 1113면 제가 지난 시간에 웅덩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나요?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지 이 오후 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로님 오후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웅덩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왜 대항해서 싸우라고 전하지 않고 뭐라고요? 항복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서 37장 15절에 보시면 15절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가 나오지요. 이게 무슨 웅덩이라고요? 물 웅덩이, 물을 가두어 놓는 웅덩이입니다. 물을 왜 물을 받아 놓을까요? 물 저장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 쓸 물을 우기 때 다 이렇게 받아서 땅속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아마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먹을 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먹을 거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3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잠깐만 저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그렇게 했다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그냥 고이 가둔 게 아니고 물 웅덩이에 그나마 뚜껑이 닫혔다라는 것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거의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힌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웅덩이가 약간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람 키 한 우리 교회 높이만한 웅덩이입니다, 보통.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그 뚜껑을 막아버리면 완전한 암흑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기 있는 것이 공포스러웠으면 왕을 만나자마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나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강심장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선포를 한 게 아니에요. 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오로지 나라가 지금 망하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라고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21절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아까 가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가뭄 들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굶지는 않게 됐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루에 떡 한 개씩을 왕이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38절에 38장으로 가시면 38장에 가시면 이제 고관들이 여기 보시면 4절에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관들이 너무나 듣기가 싫어서 3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왕한테.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구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기를 떨어뜨린다. 예, 정답이죠. 하도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냥 그 말씀만 전하니까 백성의 사기가 떨어져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 고관들이 왕한테. 그럼 왕이 이길까요? 고관이 이길까요? 그런데 왕이 고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관들한테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6절에 보시면 또다시 예레미야는 또 다른 구덩이에 그들이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넣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얼마나 깊으면 사람을 거기다가 내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줄로 달아내렸다.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그대로 즉사인데 물이 다 빠진 상태라 진흙만 밑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진흙 속에 이제 사람이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때 7절에 보시면 아주 대단한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나와요.
네, 7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7절 시작. 왕의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러면서 이 이제 에벳 멜렉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넷이에요. 넷이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지만 왕에게 진언할 수는 있는 사람이지요. 이름을 한번 우리 5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벳 멜렉, 에벳 멜렉, 에벳 멜렉, 에벳 멜렉. 이제 조금 친숙해지셨나요? 에벳 멜렉. 아비멜렉 뒤에 멜렉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여기는 에벳 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절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9절 셋째 줄에 보시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떡을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끌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왕이 끌어내서 10절에 보시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시켜준 것은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말은 시위대 뜰도 역시 감옥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덩이 속은 아니죠. 네, 다르지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에벳 멜렉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벳 멜렉이 나중에 에벳 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그 요절 말씀 드리고 나서 숙제 검사 안 했죠. 근데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꼭 읽으시고 한 3장 안에 정답이 있어요. 에벳 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찾으세요. 숙제가 뭐라고요? 에벳 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했던 이 에벳 멜렉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죽고 살기를 반복하는 중에 시드기야가 살짝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8장 17절부터 여러분 이 예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이때는 왕하고 딱 두 사람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왕이 아무도 없는 비밀리에 누구를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리에 나한테만 얘기해다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여쭤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긴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항복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1번 너의 생명이 살겠고, 2번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3번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아까 읽으셨죠? 그런데 18절에 만약에 너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시작. 1번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2번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도 시드기야는 어떻게 옳은 걸 선택했죠? 항복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고 성이 불살라지고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이제 이런.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그랬을까? 왜 용기를 못 냈을까? 왜 항복하지 못했을까? 그게 19절에 나왔지요. 지금 읽으셨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이게 누굴까요? 여호야긴 시기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2번에 걸쳐서 이미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복을 하면 누구한테 조롱을 당할까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을 분간을 못하면 일을 언제나 그르치지요.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성이 불타고 막 이런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에게 조롱당하는 게 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이런 상황을 예견하는데도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조롱당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처참하게 성이 파괴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아까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다가 안 되니까 뭐까지 쌓다? 토성까지 쌓다. 토성이 뭔지 아시죠? 이게 성이면 이 성까지 올라오도록 흙으로 저쪽에서 다시 싸서 이게 이렇게 길이 되도록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는 동안 바벨론 군인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바벨론 군인들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어디를 못 갔어요? 집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바깥에서 잠을 잤죠. 그래서 일단 성문이 열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항복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포로가 되죠. 이렇게 죽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기억하실 때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한 예언자는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이런 예언 활동을 그냥 건강하게 맨정신으로 했어요? 매일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가 이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예언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장으로 갑니다.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꼭 씹어서 집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40장에 가시면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1절에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 느부사라단 세 번만 읽겠습니다. 느부사라단이 1절을 이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4절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와,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갑자기 포로로 끌고 가다가 놓아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같이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대우해 주겠다. 이제 저를 보세요. 어차피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면 바벨론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바벨론에 가면 이미 많은 동포들도 있고 선대해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또 모습을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다. 이 남아있는 이 불쌍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불쌍한 동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뭐만 남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타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바벨론으로 안 가고 어디에 남았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무슨 노래를 지었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이제 가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시간이 빨리 가시나요? 늦게 가나요? 세 분만 대답하시니까. 저는 너무 이게 뭔가 이게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준비한 거에 한 반도 못 돼서 늘 시간이 다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가 성중에서 이미 파괴되고 끌려가고 그 고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계획으로는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노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엄마가 애를 안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애는 엄마가 죽은 것을 모르고 먹을 거를 달라고 계속 보채고 있는 상황.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 성에 대해서 이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처음에 사명이 뭐라 그랬죠? 뽑고 파괴하고 나중에는 심고 건설한다. 그거를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고 또 울고 내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고 눈이 막 짓무르고 이렇게 며칠을 몇 날을 울다가 드디어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오늘까지 하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더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서 3장 19절에서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기 국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 내용이 뭐죠? 70년만 참으면 된다. 70년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2절에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22절에 동그라미 다 되어 있으시죠?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조금 있고 바벨론에 이미 몇만 명이 끌려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디아스포라 바벨론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뒹굴고 하다가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죠? 아침에 기도하던 중에 뭐를 깨달았어요? 진멸되지 않았다. 남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70년을 정말 잘 살아다오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그 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잠깐 보셨죠? 다니엘. 다니엘은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서열 3위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내가 유대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그 사람의 전체 예언 활동이 그려지시지요? 결혼했습니까? 못하게 했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나라가 망할 때는 예레미야가 여러 번 구덩이에 갇히고 맞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어려운 동포들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고통이 누구만 할까? 예레미야만 할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빛도 안 들어오는 구덩이에 몇 번씩이나 빠지고 굶주리면서 매맞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